우리 김원국 집사님만 평안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평안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싱그러운 봄 기운이 우리의 마음마저 맑게 깨워주는 그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일상과 또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들 잠시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거룩한 공행,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종종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자주 듣는 질문이죠. 사랑을 말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과연 교회가 정말 거룩합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며 할 말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저 주일에 잠시 보이는 건물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단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교회의 거룩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분노하시며 성전을 뒤엎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서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이게 에클레시아 친숙하게 아실 것입니다. 이 뜻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살아있는 관계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그저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굴러가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지만 우리 교회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환대합니다. 세상은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정죄하지만 우리 교회는 덮어주고 회복시키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회, 저희는 새 버전으로 고백해서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공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교회가 윤리적으로 흠없이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된 공동체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에 해당하는 거룩한 이 말에 홀리
다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이고 또 거룩한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이고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구별하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들입니다. 성전도 거룩했고 제사장도 거룩했고 안식일도 거룩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거룩함도 우리 성도들이 완벽함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래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를 아프게도 합니다. 만약 거룩함이 완벽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흠없는 상태라기보다는 향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갈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거룩함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공회입니다. 공회, 공교회.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캐톨릭을 의미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공회라는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특정 종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교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모든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원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의 언어이고요. 요즘은 보통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와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 그것이 공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슴에 품고 서로 돕고 눈물로 기도하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남편 되시는 고 목사님이 투병 중에 계실 때예요.
하루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전달한 중보기도 제목을 통해서 낯선 선교지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두 손 모아 중보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자 중에는 물론 저희 부부를 잘 아는 분들도 계셨지만 단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 모를 저희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 목사님의 투병 생활 중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힘든 골짜기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그토록 은혜롭고 또 평안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공예의 능력입니다. 서로 얼굴은 몰라도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선 한 가족이라는 믿음 하나로 서로를 지지하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깊은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사처럼 효율성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단순한 조직으로 생각하면요,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됩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이 헌신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이해하게 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머리 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듯이 교회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오래 교회를 다닌 성도도 헌금을 많이 드린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옳으냐 이렇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지체들의 다양성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해도 눈, 코, 입, 귀, 다 머리카락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손, 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폐, 온갖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눈이 손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일을 못하지라고 부러워하지 않고, 또 손이 발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지라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어떤 분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교가 아니라 연합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완벽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줄 때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아픈 지체를 살려내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면 잘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합니다. 손가락에 여러분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면역 세포가 모이고 회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상처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 삶의 벼랑 끝에 선 성도, 믿음이 약해진 성도, 실패로 인해 낙심한 성도, 그리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공동체 전체가 회복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 가장 약한 지체를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얼마나 큰 교회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잘 치유하는 교회인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은 상처를 숨기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상처를 함께 짊어집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한 경쟁 사회의 축소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며 맹렬히 분노하십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탐욕의 시장바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은 이 로마와 결탁해서요. 성전에 한정상과 장사꾼들을 끌어들여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성전에서 과감히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내쫓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엑세발레는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축사하실 때에 쓰셨던 매우 강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 엑세발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오늘 이 성전 안에서 탐욕으로 물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세력을 내쫓듯이 내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노는 개인적인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할 통로를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막아버린 구조적 불의를 향한 결단으로 메시아의 거룩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세상의 성공주의와 소비주의에 물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입맛에 맞춘 화려한 프로그램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의 이 호통소리를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한 건물이나 헌금 액수, 모인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환정상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의 본질은 치유와 생명, 찬양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가슴 벅찬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은 가차 없이 내쫓으셨지만 그 직후에 나온 시각장애인들과 다리가 불편한 자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탐욕을 도려내고 그 안에 그 빈자리에 긍휼과 생명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경쟁과 성공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비로소 비로소 숨을 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설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약자가 살아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성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드림교회는 오늘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교리를 잘 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련된 프로그램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경쟁하기보다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나의 언어, 나의 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거룩은 특정 요일의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치열한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가 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흑석동 유수지 강물에 해그림자가 비칠 때요, 젊은 날에 목사님께서는 난간에 기대어서 불현듯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겪은 비인간적인 대우, 실패한 입시,
겹쳐지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은 너절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가 세상에 서 있을 땅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죽음만이 출구라고 여기면서 절망의 강물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에 그의 귓가에 땡땡땡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이 있었는데요. 캐나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종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종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 이방 땅과도 같은 그곳의 종소리에 목사님께서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마침 예배를 드리러 가시던 어머니께 목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따라 나선 교회는 문 밖에서 떠들며 죽음을 생각했던 그 목사님에게 비로소 문 안이 되어주었고 숨 쉴 수 있는 설 땅이 되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참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선선한 웃음으로 고달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사람, 세속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람, 배우지 못했으나 한없이 고요하고 평안했던 사람, 그들의 삶은 이 상처 입은 청년에게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넉넉하고 자유롭고 고요한가?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고 상처 입은 청년은 그들의 따뜻한 품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훗날 본인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힘주어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자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의 인간적인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우리를 씻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며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여, 우리 드림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넉넉하고 따뜻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혜택만을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비판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드림교회가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피난처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에클레시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